가지고 내 남편,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내 남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다니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표현까지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남편이다, 너희의 남편이다.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봤었을 때 내가 그녀를 선택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43장에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그를 뽑아서 내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남편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이사야서도 43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남편이 정말 자기 안에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지.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니 이스라엘 행복자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뇨. 너는 정말,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까지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백성,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성도, 행복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타고났는데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남편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그렇게도 선하고 그렇게도 위대하신 크신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바라보고 있어요. 우상들 바라보고 섬기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남자 바알이라고 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매력 있습니다. 나한테 뭔가 더 행복감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 우상들 섬겼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가 내가 지금 남편인데 나 아닌 다른 사람 저렇게 쳐다보면서 나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한두 번이죠. 계속 그렇게 한다면은 남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우리 호세아서가 보게 되면은 음란한 여인과 같이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대변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시고 또 찾아가시고 그 음란한 장소에 가서 또 나오라 나오라 하면서 계속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 좋아하고 자기 남편 만족하고 못하다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니까 여호와도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버리면은 이 세상에 조롱거리와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 남편이 있었을 때 그 남편이 얼마나 그 보호함 가운데서 내가 행복자인가 그거 알지 못하니까 발 좋다고 발 찾아다보고 다 숨고 나중에 가서야 내 본 남편이 최고였었구나 그거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러하고 났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붙잡고 주의 종들을 계속 보내서 마치 이 남편은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애원하고 또 구걸하면서 그 아내 보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나를 가까이 하자라고 하는 게 싫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어 가버렸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은 멸망하여서 바벨론 포로되어 가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변 국가들에서 아니 그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속인다고 하면서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렇게 잘 나가더니만은 이 남편도 버림받은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가 되었네.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내를 아직까지도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버리긴 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버리지 못하였어. 언제든지 그 아내가 깨닫고 내 본남편으로 돌아오기라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남편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뭔데 거기에 복맥에서 그 사람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안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7절 말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잠시 버렸다는 말이, 내가 어떻게 너를 완전히 버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너가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만 사랑하시는가요? 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제 신약의 새 이스라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신 주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한다. 신부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그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다른 데 마음 두지 마세요. 다른 데 마음 두지 마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투표를 가져다 줄 것 같은, 목사님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믿고서는 뭐 하나님 뭐 책임져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더 든든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못하시지만 다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내고 그렇게 물질을 내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바알과 쾌락을 하고 데이트 즐기는 것에 있어서는 아깝지 않고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물질을 들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다고 말인 것입니다. 바알과 데이트하는 거 더 좋아해요. 바알과 데이트하는 거 더 좋아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남자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가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단마음 가지고 한 남편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 하고 다른 데 느껴주지 말고, 다른 무상에 느껴주지 말고, 마음을 다 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의 머리 대신 너희의 진정한 주인 되고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사랑하시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으시나요? 네. 그런 말도 부담스러우시면 안 되시지. 당연히 나는 일편단심입니다. 다른 데 느낄 거 아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가 있습니다. 아멘! 하고 신앙 고백을 하셔야지. 뒤늦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다. 너희의 남편은 능력도 없고 그러한 자가 아니라 그 능력이 있으신 만군의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 처지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간에 바벨론 포로되어 끌려와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있는, 나라가 존립될 수 있는 그런 거 없습니까? 지금 이제 사람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포로되어가지고 다 흩어졌습니다.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은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그 번영과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서 그거 되찾기 이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도저히 그 회복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근데 오늘 부분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그 절망적인 상황은 마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과 같고, 너희의 그 절망적인 상황은 남편이 떠나가기 때문에 홀로 그 자식과 함께 남겨진 그 여인과 같은 그러한,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들려서 더 여인이 무슨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가 없어요. 불임 상태입니다. 또 지금 내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자식을 더 갖고 싶다 할지라도 가질 수가 없어요.
홀로 된 여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여서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과거의 영화를 되찾고 그것을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 인격치 못하며 생사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그렇지 못하라는 것은 이 아기를 가져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내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많게 될 것이니라 하면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역사하여서 아기를 갖게 해줄 것이고 내가 그 여인 떠났지만 다시 남편이 되어서 나의 그 영적인 자식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의 말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부터 믿음으로 노래하고 나중에 노래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너희는 외쳐 노래할 것입니다. 외쳐 노래한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니까 burst라고 했습니다. burst, 아주 터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불가능한 줄 알았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나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사 속에서 burst into song이 그냥 노래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인데 그 너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지게 될 것인가.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좌우로 막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황폐한 그 성읍들은 완전히 사람 살 것이 아니었었는데 사람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북적북적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너가 지금 잠시 잠깐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만 두려워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건 얼굴을 빨갛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얼굴을 빨갛게 할까요? 너무나 수치감을 느껴가지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자신감이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잠시 잠깐 동안에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돌아가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면서 너희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니까 너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져라. 지금서부터 찬양하도록 하라. 나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남편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아니냐,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내가 할 것인데 너는 이렇게 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2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1절에서부터 우리 5절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시고 세일을 행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 것으로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계시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지 내가 소망 가운데 설정해 놓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뭐 이런 거창한 말씀 나하고 상관도 없고 나는 이런 거 현실적인 걸 원하는 것이지 공산적인 얘기 나중에 살펴보지만 그 생각대로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함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내가 품겠습니다. 내가 비전으로 삼고 내가 비전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1절서부터 특별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필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다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다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도 사람 설 곳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면은 이걸 다 내 것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막 이 기대하면서 그려보는 거예요. 이매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텐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건치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으니 기도하면서 막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막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는 이러한 자세를 취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기대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 단어가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어저께 새벽 예배 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기대한다는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를 진정한 하나님을 나는 기대합니다. 새 일을 행해 주실 하나님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것을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날마다 그려보는 거예요. 기대. 이 기대하는 것, 그 말씀을 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열망하고 기다리는 것.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이 기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 어떤 분이 있으셨어요. 이분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풀 스칼라십을 주는 학교로 이제 낮춰서 가는 바람에 대학교를 낮춰서 갔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치도 않은 대학교에 원치도 않는 그런 이제 공부를 했다가 여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이 마음을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나이는 이제 40살이 다 되었는데 그때 마음의 결심을 하고서는 내가 수능고사 다시 보리라 라고 했어요. 신학교 좋습니다. 수능 다시 보겠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데 가지고 고등부 교사 했어요. 다시 수능을 가서 했는데 막 생활이 어려우니까 막 이렇게 투자 뛰고 막 열심히 일하면서 하다가 뭐 공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안 먹고 피가 나니까 삼수를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진짜 아주 친하니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는데 세 번까지 시험 본다고 하니까 야, 이 사람 어떡하려고 하는 나이가 지금 40이 다 됐는데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40에 결국은 연세대학교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 너무 열망했어요. 신앙도 있고 한데 하나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의사가 되어서 저 선교지에 가서도 막 의료 선교활동 봉사활동하면서 나 그런 인생 한번 살고 싶습니다. 너무 갈망하니까 40 다 됐는데 다시 고3으로 돌아가가지고 수능 다시 보면서 쓰기 시작하는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더 삼수해가지고 연대 의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연대 들어가서 결혼했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생겼지만 40기에 자녀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주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안수집사로 섬기면서 이렇게 선교활동 시간을 내고 의지를 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시 한번 증명을 해가지고 정말 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침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열망하고 기대하면은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늘 이미지 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 하는 것 가운데 장애물도 뚫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서 맨날 그 스스로의 감옥 속에서 이런 책에서 제가 읽은 책인데 이 감옥에 갇혀있는 장기수들이 가장 유행어처럼 이렇게 하는 말들이 우리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미래 없는 사람들이야. 물론 그들의 그런 말하는 것은 이 장기수니까 뭐 감옥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니까.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결혼 꿈에나 가능하지 나 같은 사람은 결혼도 못할 거야.
나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여기서 만족하고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보자. 우리 부모도 가난했고 우리 집에서 뛰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나라 보면 별 수 있겠어. 이렇게 살아가야지. 수준 맞게 살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항상 화가 나면 그런 말 내뱉고, 그러면은 상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소망 없는 말, 자기를 창사 속에 가두는 말, 혀 쓰기를 너가 좋아하는 그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들 이렇게 인도하는 과정 속에 참으로 저는 이렇게 많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리 옛사람교회 9월 16일 날 우리 첫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참 신기했었어요. 우리 그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이렇게 젊은 집사님들이 얼마나 이게 봉사하느라고 막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첫 번째 뒤에 노예가 있었었고, 두 번째 화요일 날, 월요일 날에는 노예가 있었었고, 화요일 날은 또 몸도 많이 피곤하고 노예 늦게까지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무슨 세미나가 있다고 오라 그러는데, 잘 아시는 목사님 버지니아였어요. 저는 세미나 같은 거 다 안 다니는데 꼭 오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또 그분한테 신세진 것도 있고 하니까 참석해 주셔야 지금까지 그 세미나 한번 이렇게 참석해 봤었는데, 저를 위한 세미나였었어요. 저를 위한 세미나.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우리 교회 간증도 하고 막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강사가,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도 그 강사입니다. 그 강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관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정체되어 있는 교회가 있고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쇠퇴해가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석이 정확하냐,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장하는 교회는 항상 성도들과 교회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비전이 주도하는, 기대한다는 것이 항상 기대하고, 성도들은 만나면은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얘기한다고. 정치하는 교회는 현재지향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 지금 교회도 안 된다고 그러고 다 지금 뭐 이렇게 이민자들 나눈다고 하니, 현상 유지만 해야지 어떻게든지.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그 프로그램 계속 똑같이 하는 것만, 새로운 것은 기대하지 못한대요. 비전은 없고. 정치하는 교회, 점점 쇠퇴에 들어가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는 항상 과거지향적이래요. 옛날에 그때 그 목사님이 좋았었지. 그 목사님이 잘했어. 그때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다 말아먹었어. 다 남한테 정박하고 모이면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과거지향적으로. 교회 남은 것은 구조밖에 안 남아가지고 재직회하고 공동회에 당회밖에 안 남았어. 아무것도 프로그램. 우리 예수사람 교회는 시간마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과거만 생각하고 모여서 그냥 과거 얘기만 하고, 그때 그분 때문에 좀 잘 됐었고 그분 때문에 안 됐었고 남 탓하기만 하고, 소망 없습니다. 쇠퇴해가고 쪼그라드는 것밖에 없어요. 항상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구나. 소망의 말을 하고 기대하고 꿈을 꾸고, 이 기대감이 넘쳐가지고 막 이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모였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품기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비전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비전을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으시면서 가슴에 품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열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비전을 품고, 비전을 품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직 포로 귀환하지 않았어요. 아직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았었는데 무슨 장막터를 넓히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올 줄 알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어저께도 새벽 예배 10편 31편 말씀을 살펴봤지만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의 마음을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먼저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찬양하는 것이에요. 먼저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 사람들이 막 몰려왔기 때문에 장막불을 넓히고 막 텐트를 가지고 막 이 줄을 길게 해가지고 막 뻗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장막을 텐트를 넓히면서 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짧은 이 2절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두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뭐 장막을 넓히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어디 뭐 넓은 데로 이사 갑시다, 우리 건축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 하실 줄 생각하셨죠? 그런 게 아니라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양육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는데 너희의 말뚝을 먼저 경고히 할지어다. 텐트 그 당시 유목민 그런 장막, 이 천막에 이 장막을 치는데 우리가 여기 장막, 천막, 텐트 쳐보시면 알겠지만은 풀대를 기둥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세웁니다. 그것을 가지고 튼튼하게 딱 이렇게 이 말뚝을 박아가지고 먼저 풀대가 내가 치고자 하는 그 수만큼 이 풀대를 가지고 다 경고하게 세워놔야 돼요. 그 일을 해놓지 않냐고 흔들흔들 해놓은 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들 와가지고 무너집니다. 흔들거립니다. 불안합니다. 먼저 말뚝을 경고히 이 기둥을 세우면서 폴대를 세우면서 경고히 해놓은 다음에 이제 활짝활짝 펴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육합니까? 먼저 온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할 때 맨날 흔들거리시오. 맨날 여기 갔다 다시 돌아갈까? 뭐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삼각도 돌아서 다시 먼저 들어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흔들거리시오? 결정하셨어요. 여기서도 인정 못 받고 저기서도 가서 환영 못 받으시고 또 재고 우선 딱 마음에 결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은 다 마음 결정했었으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냐 저기 아닌데 어떻게 할까 다른 데로 갈 거니까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의 집을 경고히 서지 못합니다. 그 텐트 흔들거립니다. 폴대가 벌써부터 그냥 기회만 되면 어디 다른 데 기웃기웃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 경고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경고히 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여기 서게 하신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나는 충성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충성하려고 하는 고난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섰는데 그 자를 통해서 다른 다른 충성사 사람들이 보고 배우면서 길러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꾼들이 길러져야 돼요. 딱 풀대들이 여기서 막 기둥을 딱 붙잡고 있으면서 흔들흔들 거리지 않냐고 굳건하게 서서 경고히 서게 되면서 두 번째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장막을 넓게 펴라. 내 처소의 위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 우리가 펴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그러한 교회와 베푸는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통해서 축복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교회, 말씀의 교회가 돼서 말씀을 널리 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피는 교회, 베푸는 교회, 나눠주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을 품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제가 보는 것 가운데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그 불안기에 그 가뭄기에 축복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축복해 주셔서 궁극적으로 엘리야를 공개하려고 하나님의 종을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지금 일어나가지고 시돈 땅 그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녀에게 축복해줘서 너를 공개하게 하겠노라 라고 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막 지금 가뭄입니다. 다 불안입니다. 힘들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였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지만 정말 그곳에 들어가지 어떤 한 여인이 있었었는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청컨대 내가 청하는데 좀 물 좀 떠다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은 먼저 순종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사람이가 원래는 순종을 봐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 여인이 정말 물을 떠다 주려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잠깐요 물만 떠오지 마시고 내가 지금 시장하는데 떡도 좀 만들어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떡하죠? 저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떡은 없고 통에 가루 조금 남아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이제 오늘 나하고 내 아들 먹어가지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먹고 나면 죽을 형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시험에 테스트에 통과하시오. 여인이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먼저 나에게 갖다 줘요. 그런 다음에 그 후에 당신 아들하고 그거 먹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말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 지금 내 아들하고 그거 먹어야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만 들었으면 불순종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 이후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비전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그 떡을 나에게 가져오는데 그러면은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다시 이 땅에 비를 지면에 내서 다시 풍성한 호황기가 될 때까지 당신의 집에는 통에 기름이 가루는 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뭐 속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과치라고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사르밧 과부는 비전으로 받았어요. 나하고 내 아들 지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의 선지자를 통해서 가치라고 하니까 그거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배고프고 내 아들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야였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불황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는 동안에 그 집에는 밀가루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나요?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많은 이 땅에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도 있고 신약의 성도들도 있는데 자기 살겠다고 생존 모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놓을 줄 알고 헌신하고 베풀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거 잃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생존 위주로 생존 본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생존은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고 비전 모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는 양육교, 두 번째는 비전 모드를 가는데 특별히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선교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9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장막을 넓게 펴라. 어디까지 넓게 펴라? 열방을 향하여서 세계를 향해서 장막을 넓게 피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아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선교하는 교회. 너는 가서 모든 족속까지 장막을 쳐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이 모든 족속으로 장막을 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면은 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그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보면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 12절 말씀, 13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인데 지금은 공고하고 강풍에 의하며 아니함을 받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성도와 그 교회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장막을 힘있게
뻗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성도들이 화려한 채색으로 지어짐을 더하고 청옥으로 기초를 쌓을 것이고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리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것을 꼭 봤어요. 제가 필라 안디옥 교회 이름까지 거명하지만은 제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역사가 이제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22년째인가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교회 다녀오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딱딱한 조금 아주 딱딱한 쿠션도 없고 이 철제 의자 같은 거 의자 가지고 1200명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다 어른이고 젊은이고 안에 다 의자 접어가지고 그 행거에다가 걸어놓는 것이 청소하고 거기서 체육관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의 이름도 안디옥 교회라고 한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데만 오게 됐어요. 막 지붕이 세가지고 집사님들이 지붕이 올라가서 그거 막 땜질하고 막 고치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웬일입니까? 제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떤 큰 자동차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막 그런 중동 쪽에 가서 비즈니스 중고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왔다가 우리 그 필라 안디옥 교회를 오시게 되었어요. 그 광경을 보시고 나서 그분이 큰 감명을 받으셔서 그 자리에서 성교 헌금으로 200만 불을 작정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50만 불씩 해서 4번에 걸쳐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헌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결과만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한테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어간에 그 장막과 같은 텐트 교회가 시설도 약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기둥들을 세워가면서 막 그 하나님의 일을 놓고 비전을 가지고 장막을 넓게 폈습니다. 아프리카로도 피고 막 중동부도 피고 남미로도 피고 장막을 넓게 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 11절에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홍보석으로 레노베이션 달기분에 하나님 하게 하시고 화려한 채색으로 하게 하시고 초목으로 하게 하시고 그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볼 것이구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 동전 한 큼 움켜쥐려 하면은 그만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이 보석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할 것이고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복을 받았어. 그 어른들이 1세대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펼쳐나갔을 때 그 자녀들이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경외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가게 될 것이고 그 자녀가 평강하여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 성도들은 그 교회는 의로 우뚝 서게 서면서 그 나머지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헤아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교회가 성도가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니라 나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도가 이 약속의 말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비전으로 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행해 나가는 거다. 그렇지 아니하고 많이 속고만 살아가지고 내가 그런 말에도 속는다고 라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그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나의 남편 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단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비전을 가지고 기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려고 하면서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보태려고 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조금도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